우리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심이라. 머리털 하나로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주 은혜. 살아 죽어가니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진실하신 주 주님의 것이라. 성령으로 우리를 확신케 하시며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길 원하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저희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서며 무엇으로 살며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저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불안과 또한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조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구절들이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혹은 예배하는 동안 성경을 읽는 동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그 시간을 또한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이번에는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이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성도들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입니다. 저희의 미련함과 우둔함으로 인한 세상 근심에 가려 그때그때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봄볕과 같이, 때로는 강렬한 여름 햇살같이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저희들이 편히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6개월가량의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진 예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모함과 예배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속한 시간에 함께 마주하며 주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리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시기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행여나 저희 안에서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항상 저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며 계시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각자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의 나태함에 빠져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며 우리 옛 본성을 거스려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사랑과 관심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홀로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부지런한 살핌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또한 그로 인한 성도로서의 그 풍성한 복을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한 환자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가정에서 거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세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와 태풍 그리고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며 이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이 미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 힘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이 시간 되새길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이 위기를 나누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이 모습 가운데 참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으며, 이 땅이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복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가 말씀 앞에 겸비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소성함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od morning, everyone, and I welcome you to worship this morn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Let's get ready to turn to God's Word and read and hear from Him today. I would like you to turn in your Bibles with me to Ephesians chapter 4. While you're turning there, let's do a quick review of what we've learned last week. Last week, we learned the importance of strength in our inner being, and how Paul prays for the Christians that they will be strengthened, and he prays for us as well. And I want you to pray, continually pray, not just this past week, but every day of your life until God calls us home, that you pray for strengthening of your inner being so that you will know just how great Christ's love is for you. Let's read God's word together from Ephesians chapter 4, beginning in verse 1. Ephesians chapter 4 has a direct connection to last week's message because of the word therefore. So let's read God's word together. I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are called to the one hope that belongs to your call.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That is the reading of God's word. There is a sin that God really, really hates. Actually, to be more specific, it's a type of person that God hates. And I know that it is uncomfortable to hear that. It may be shocking to some of you because we're so used to saying that God loves everyone. But the truth of the scripture is that there are people, there are sinners, and specific sinners that God does hate.
and we cannot shy away from those truths. We should not deny those truths because they are taught clearly in the scriptures. And it is possible for God to hate because God is holy and righteous. The more you learn about God, the more you appreciate who God is. You have to accept all these truths that Scripture teaches us all together. And they're very important that we take these things to heart. I want to point you to Proverbs chapter 6, verses 16 through 19. You don't have to turn there, but I want you to listen to this proverb, which describes the sins and the sinners that God hates. This is what it says. There are 6 things that the Lord hates, 7 that are an abomination to him. This is a Hebrew way of saying that the reade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6 things that are listed, but really pay attention to the last one, the 7th one, because that's what God really, really hates. So it's just a Hebrew style that's used in the book of Proverbs. And so I want you to listen to this list carefully. Haughty eyes, a lying tongue, and hands that shed innocent blood. A heart that deviseth wicked plans, feet that make haste to run to evil, a false witness who breathes out lies. Those were 6 things that God hates. And here's the 7th one. One who sows discord among brothers. What that means is that God absolutely hates a person who tries to bring division in God's church. That is the kind of person that God absolutely hates. But why is that? Why is that sin so offensive? Because in God, in Jesus Christ, God's people are called to be one unified body. And I hope you know, just from life experience and from learning, that unity in people groups is very, very important. There are 2 really important people groups that come to mind as I think about unity. And of course, one is the family. Your immediate family that you live with and your extended family, your relatives. It is so crucial to have unity in the family. So many children grow up with pain and hurtful memories because families get divided, whether it's through divorce or religious differences or political differences. And we strive for unity in our family because it is through a unified family that children grow up safe and secure. The other people group that I think of that's absolutely necessary, where unity is absolutely necessary, is the country. As you know, right now, even in our own country, you witness many things where there are so many divisions, and it's not a good thing. What we show the world, how we interact with other people, it's so important that we overcome those differences and divisions to have a unified country. And sadly, these kinds of divisions also happen in the church. It is a result of a fallenness of this world and also of our sin. But we have to do our best that no matter how bad things get, that we obey God's command and Paul's commands here to keep the unity in the church. You know, the Apostle Paul was very much aware of divisions in the church. His whole ministry was always disrupted by false teachers and people who hated him and that wanted to divide his churches that he had planted. And so Paul worked very hard again and again, even after he planted those churches, to make sure that they were standing together in the gospel. And so here in Ephesians chapter 4, he urges the Gentiles and the Jewish Christians to be united together in Jesus Christ. And he urges them as a prisoner for the Lord. He mentioned that he was a prisoner back in chapter 3, and he says it again because he knows that it's his sacrifice and that it's his love that he's making an appeal to the people. And so this passage, even though it's a rather short passage, it can be divided into 2 parts, 2 distinct parts. And in the first part, Paul instructs us on how we should keep the unity. And the second half, Paul instructions on why we should keep the unity. For the sake of time, let me just go really quickly through these 2 points. First of all, how should we keep the unity in the church? The first thing that Paul tells us
is that as Christians, we must remember to walk in a manner that is worthy of our call. That is how we will keep the unity in the church. Walk in a manner that is worthy of your call. Let's take, for example, an example of princes and princesses who are sons and daughters of kings and queens. If people look at the children of kings and queens, what would they expect from them? They expect royalty. No matter how young you are, you have to walk in a way that's worthy of your calling. And that's the same way for Christians. Actually, our Christian call, the call from God that we have, is so much more worthy and so much greater than being children of kings and queens or leaders or whoever it may be. And so your life must reflect that. And the way you reflect that in your life, Paul goes into a little bit more detail here, is that you live out your life with all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Now, if I had more time allowed, I would actually go into every single one of those things and talk more about them, because those are really important virtues or fruit of the Spirit that we have to exercise in our lives. And you know right now too that you struggle with these things right where you are in your homes these days because of conflicts, because of differences, because of your own emotions or whatever it may be. But you have to remember that as Christians, we are to practice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to maintain the unity in the church, but also even in our home. And the next thing that Paul says here, gentleness, humility, patience is all necessary because we are to bear with one another in love. This is a hard command. And I know for sure, for a fact, even in my own personal experience, that there's just no way that we will get along with everyone. That's just not possible. There's just so many differences. But as a church, we still have to care. We have a neighborly concern and a neighborly love for those who are around us because we form a body together in Jesus Christ. And how much truer is this in your own home, where you have to bear with one another in love, not with hatred, not because you have to, not because you are afraid of punishment, but that you actually bear with one another, even though they may be different from you, because of the gospel, because you're grounded and rooted in the gospel, and to know that Jesus Christ bears with us on a daily basis. And so let the gospel be your motivation to love those around you, but especially in the household of God, and that we should pray for one another and strive for unity in our churches. The second thing that Paul instructs us is the why. Why do we have to maintain this unity? And actually that kind of leads to a question. Why do Christians do anything anyway in the first place? Why do Christians do certain things or not do certain things? When we think about this, we have to realize that all of the Christians' actions are based on our theology. All our actions are based on our understanding and our knowledge of who God is. That's why we do things. That is the answer to the why. Every time someone asks you, why do you do what you do, or why don't you do what you don't do, it's because of who God is. And so, here, Paul teaches us why we should keep the unity in the church. Why do we do that? Why is it so important that we are one? It's because God is one. And God has taught us that He is one from the very beginning in the Bible. And He tells the people, His people, over and over again, that He is one. Christianity is a monotheistic religion. We believe in one God, not many gods. We believe this one God who created the world, and this one God is unique and different because He exists in three distinct persons, but they are still a unity. And so, because God is one, everything else regarding His people, our religion, our faith, is also one. So Paul makes this long list here. He says, there is one body, there is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and one God and Lord of all. And God demonstrates this Himself too.
God in his nature is a unity. He is one, but again, he is three. And before he created this world, before time, he invented time. Before we ever existed, God alone existed in this perfect harmony and unity of three persons, where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Spirit loved each other in the eternal covenant of redemption. And so he himself shows us how we are to live, that we are to live in unity as one because he is one. And in this world right now, where there's so many different voices and where there's so many divisions and so much conflicts, we have to stay true to the gospel and not be swayed by those things that are going around us. And one of the ways that we do that as a church is to continue to pray for each other and continue to meet together. And the scripture tells us to do these things. It is a time for us to continue to gather, continue to pray and support and encourage one another, because we have been called to be one unified church in our Lord Jesus Christ. Let's pray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we are thankful that in Jesus Christ we have this great unity. Lord, please keep us together by your Spirit. Help us to continue living our lives in humility, and gentleness, and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just as you have loved us. We ask for your help and your grace to keep our church and keep our families united in you. I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a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는 대개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 세례는 기독교 입문 의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그 유익이 성도들의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으로서 그냥 우리가 통과하는 의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통로와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설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나의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표이고 또한 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만큼 잘 믿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증해 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례는 기본적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죄를 씻어내셨다. 그래서 일부러 이 세례, 물로 하는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 사용하는 세례라는 그 형식 자체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죠. 어떻게 보통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겁니다. 상징한다고 말하죠.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친다. 그래서 피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흘렀다, 그 물이 흘렀다, 물에 씻어졌다라는 말 속에는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렀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그 피가 있었다. 우리가 대개 보혈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 뭐가 꼭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선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단지 내 죄책감이 사라졌다,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자주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좀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렁이 발톱 없지만 지렁이 발톱만큼도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볼까? 어쩌면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그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아버지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물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게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한 그 씻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 속에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례에 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말을 보다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이름 안으로 연합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는 어디에 연합해 있었을까요? 사실은 세상에 연합해 있었죠. 우리는 죄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새롭게 되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는 이전에 내가 한번 받았던 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세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어요. 성도라는 말은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쫓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포기한 거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는 행복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행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이거 빨리 가르쳐 줬어야지 왜 예수 믿기 전에 안 가르쳐 주고 예수 믿은 다음에 가르쳐 줍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죄가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잠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규정지을 수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참다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속히 빨리 이 팬데믹 현상이 끝나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혹은 이런 아무래도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과연 참다운 예배에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이 이러한 상태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었죠. 야,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도 예배를 그치지 않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점점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어떠한 형태로 변해가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힘쓰신 말이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신 것도, 성찬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성부 하나님에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못 박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돌이켜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은 이상 절망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자랑을 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독특한 삶이죠. 우리는 절망은 없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죄로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게 되고 거룩을 향해 가게 되고 자랑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세례가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정리했다면, 두 번째는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고 언약의 표가 됩니다. 왜 언약이란 단어를 쓰냐면 이 언약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잘 쓰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죠. 단순한 계약이나 혹은 우리가 말하는 약속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피로 세우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인증하셨냐면 할례로 인증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오는데 15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믿었으므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그가 믿었다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라는 것이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로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이 17장 7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15장에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인데 이삭도 없어요. 17장에 아직 이삭이 낳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적인 능력으로 나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내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의미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셔서 포피를 자르시지요.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을 할 때 반드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는 잘라 그 짐승이면 짐승의 피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피를 자른다는 의미 속에는 역시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피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렇다면 그거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겠네? 맞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와 연관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는 피의 제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할례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온 집안에 이 할례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 거기 사는 종, 나그네와 이방인까지도 할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언약이 있는 이 집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것 하면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아무나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리는 그 복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이에요. 자, 한번 천천히 제가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내가 언제 받았어? 그런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다. 그리고 이 세례는 뭐다? 너희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 할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그 포피를 베어 죽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례가 이렇게 세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을 알게 되는 거죠. 세례도 언약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새 언약인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할례는 8일이 지난 남자아이에게 행해졌습니다. 아기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겠다고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언약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보았지만 바울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모세를 속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지난 사건을 세례받았다고 얘기하죠. 즉 이 물속에 다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물을 지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들은 하나도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아이들도 함께 간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바닷속을 지났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살았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함께 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비록 홍해를 건너서 세례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 다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으며 그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그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거기 있을 때 와서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사실상 언약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간수의 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말은 거기 있는 모든 개인이 전부 다 단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만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 안에 아직 그렇게 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나 갓난아기는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 역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 언약이라는 엄브렐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때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었을 때,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직 믿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그 설명을 하죠. 아내들이여,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혹 너로 인하여 거룩하여질까 한다. 그의 너의 자녀도 거룩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나머지 모든 식구는 나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제 우리의 언약 속에 들어왔다. 언약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위해 기도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세례가 개인적인 내 믿음을 인치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침례교회 형제들과
많은 자매들은 그래서 Believers Baptism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의 종교개혁 때도 재침례라는 말로서 굉장히 강한 그룹을 형성했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일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다시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침례건 세례건 그것이 과연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어지는 인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위에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침례교 형제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의식 자체가, 그 물 자체가 뿌리는 거건 물속에 들어가는 거건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믿음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그 구원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언약의 가정에 들어오는 표가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홍해 사건을 함께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아이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족과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누구만이 교인이고 성도입니까? 자녀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같이 이 신앙의 생활에 같이 포함시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세례 받아갖고 이 아이를 내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언약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 언약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자녀가 함께 누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요? 그들도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도요. 그 자녀도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가정에 그 자녀가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언약의 가정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그들이 한 가족으로 언약을 통해 교회에 속해 있으며 우리 가정에 한 언약의 가정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각하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교라고 부르죠. 이제 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 자신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장해서 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성장해서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제 언약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언약의 가정 아래서 살게 됩니다. 세례는 이들 모두를, 가정에서 태어났건 자기가 언약의 가정이 되건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마지막 관점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무슨 뜻이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한번 받고 세례 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압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라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가라가 본동사로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3개의 분사가 나오고 하나의 주동사가 나옵니다. 그 본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을 제자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한 사람이 제자로서 삼아지고 제자로서 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맨 처음에 너 이제 제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이냐? 아닙니다. 세례의 기쁨과 유익은 그가 제자로서 자라가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이들, 그들은 그 언약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가 성장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는 이제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세례를 통하여 계속 기억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의 기쁨과 유익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이 세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저 아이가 너 이제 세례 안 받았어? 빨리 받아야지. 너 그래야지 교인이 되지. 교인이 되고 나중에 성찬도 받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세례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 자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잘 이해해야 하고 세례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열매를 아이로부터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가 복음이 말하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가, 그 믿음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언약의 가정으로서 여러분은 제자의 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쩌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함께 용서받고 함께 죄사함을 받고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품보다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야 되고 그 성품 속에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례가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야 될 것을 꼭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가 가르치는 모든 복음의 유익을 자녀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세례가 주는 유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죄 사함, 그리고 그 용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참는 그러한 겸손,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아빠 엄마가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며 아이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니까 한숨을 막 쉴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아빠 엄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야
내가 참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다 해주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그저 한숨을 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숨을 쉬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때려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세상 때문에 흔들렸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빠가 참 이런 것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았다.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위로를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귀중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이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혹은 세례를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준비하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건 혹은 여러분이 이렇다면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핵심 속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그 복음의 핵심,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주는 진정한 평강,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그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자녀와 함께 누려야 할 것들 혹은 나 홀로 언약의 가정이라면 나 홀로서도 누려야 하는 이 마땅한 기쁨, 내가 그냥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바로 나의 죄를 깨끗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오늘도 기억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물로 씻김을 받을 때, 내가 그 물 아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세례를 경험할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를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제정하신 이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세우고 약해진 그 늘어진 팔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 세례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주님 앞에 서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소리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한 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뿐 아니라 그 하나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지금 서정일 장로님이 병원에 계신데 병원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들어가셨다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 키드니에 그 염증이 생겨서 들어가셨는데 그 약이 처음에 좀 들어서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았는데 아마 어제 밤부터 조금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정일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 우리 서영옥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일 장로님과 그 권사님 또 그 가정, 여러분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시고 키드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폐혈증 증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서정일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손 아래, 장중 아래 두사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그 가족과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서장로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가족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리하여 그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식구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하사 그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굳건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굳세게 반석 위에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그애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께 나눌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벤자민 킴 형제 성도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도 하객을 초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기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그런 모든 일에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소중한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새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묘순 권사님께서도 지금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아까 워낙 급해서 우리 서정희 장로님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 임묘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어지러우시고 또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병원보다는 한국에 가서 따님 집에서 좀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가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양로병원에 입원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한국 가셔서 사실은 치료를 위해서 가시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여전히 우리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당장 수업이 없으니까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M 소식도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받으시니까 EM 소식도 같이 보아주시고 우리 EM 담당 목회자를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그리고 기도하시며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 중에 우리에게 많은 레슨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속히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사랑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속히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쉽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과 죽음에 유일한 위로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머리털 하나로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네. 모든 것이 현명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주 은혜. 살아 죽어나가니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진실하신 주 주님